여러분 7말 8초라고 아세요? 7월 말 8월 초 너무 더운 피서철 딱 지금이죠. 예. 저는 한 10년 전, 정확히 한 11년 전까지 이 말을 몰랐어요. 7말 8초라는 말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제 결혼식 날짜를 잡는데 7월 30일로 잡았습니다. 7말이죠. 예, 어제였어요. 물론 유학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방학 때 맞춰서 결혼하느라고 그랬지만 정확히 7말 8초라는 걸 몰랐던 거죠. 어땠을까요? 친구들한테 분위기 파악 못하고 휴가철에 결혼한다고 엄청 혼나고 또 신혼여행을 준비하는데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요. 게다가 비싼 건 둘째치고 표 구하기도 너무 힘든 그런 덥고 고되고 비싼 결혼식을 그래도 잘 마쳤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또 한 30년 전쯤에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는 또 언제 갔냐면 8월 3일에 갔어요. 이건 8초죠. 8초. 1994년 여름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92년, 93년, 94년 그때 여름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그 군생활 전체 중에 그 훈련소 한 달이 가장 힘들게 제 안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해군이었는데 꼭 비가 오고 조금 선선한 날에는 실내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수영 훈련을 합니다. 해군이니까 수영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뙤약볕에 이제 30도가 넘어요. 여지없이 야외에서 유격, 사격 이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군대 가면 뭐 먹고 싶다 그러죠? 짜장면, 초코파이 이런 거 가장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너 군대에서 뭐가 제일 먹고 싶었냐고 하면 큰 양동이에 포카리 스웨트를 가득 넣고 얼음까지 한가득 넣어서 이렇게 딱 들고 얼굴에 이렇게 벌컥벌컥 이렇게 부어가면서 이게 막 온몸에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샤워하듯이 그렇게 마시고 싶었다고 그렇게 여러 번 대답하곤 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더웠잖아요. 이 무더운 7말 8초의 한복판 7월 31일 네, 오늘은 그래도 비가 오네요. 저의 빗소 교회에서의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한 내용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딱 이 잠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한여름 군대 훈련소에 얼음 포카리 스웨트 양동이 이 둘의 차이점이 뭐죠? 내가 시원한 거냐? 주인을 시원케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내가 시원한 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신 주님을 시원케 하는 방법이 너무 정확하게 한 단어로 딱 나와 있어요. 뭐죠? 예, 충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충성. 충성하면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또 군대 생각이 나죠. 충성. 저는 해군군악대 출신인데 저는 충성이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필승. 여기도 2부에도 또 맞추네요. 네, 필승이었습니다. 예. 충성된 사자가 주님을 시원케 할 수 있다는 본문을 읽고 어떻게 충성하면 되는 거지? 이런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들 이렇게 어떤 단어가 나오면 제일 처음에 국어사전부터 찾아보시더라고요. 저도 국어사전부터 열어봤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진정이라는 진정성, 진정이란 말도 되게 좋아하고 정성이란 말,
정성껏 주님께 예배한다, 이런 정성이란 말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노래 가사 쓸 때도 진정, 정성 이런 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게 진정에서 우러나온 정성, 이게 충성이었더라고요. 군대에서 막 무조건 시키는 대로 막 복종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충성인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성경 전체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쭉 한번 찾아봤어요. 아주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그 성경 앱 있잖아요. 이렇게 충성 쳐가지고 딱 찾아봤습니다. 어디에 나오지? 성경 어느 부분에 충성이란 말이 나오지?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지?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3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재밌는 게 그 각각의 말씀들의 뒷부분에 이렇게 충성하면 이걸 주신다, 이렇게 선물이 한 가지씩 숨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뭐 하나 끝날 때마다 선물 준다고 하던데 어쨌든 이 이벤트 선물 타임도 놓치지 마시고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인데 다 읽진 않고요. 화면에 나온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충성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전문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토대로 살펴보면 충성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는 그 대상, 충성의 대상이 우리의 주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주님이니까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성이 참된 충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만 충성하기에는 세상의 평가와 판단, 사람들의 시선과 비교, 이게 너무 강력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당장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세상 눈치를 너무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린 너무 나약한 존재들인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람들의 판단은 나한테 너무 작은 일이야. 나는 오직 그분의 심판에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만 충성된 종, 바울의 시선이 너무 분명하게 사람들이 아닌 그 주인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랑 너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멋쟁이 바울 선생님. 충성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집중하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음악을 했잖아요. 음악은 열심히 작업해서 어렵게 세상에 출산하듯이 제 음악을 이렇게 내어놓는 순간 대중의 판단과
평가와 점수.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이 노래 좋아하고 잘 부르고 또 듣는 기가 뛰어납니까? 거기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맛에 누구보다 충성해야 하는 그런 영역인 거죠. 저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 수 있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충성된 노래를 만들려고 애를 쓰곤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한두 살 더 먹어서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제가 물론 한국 분이지만 기대, 나름 히트곡 작곡가잖아요. 유일한 히트곡. 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주님께 충성된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조금 투박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까 말했듯이 정성껏 담아낸 노래.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그 귓가에 곱게 불러드려도 부끄럽지 않은 노래. 이런 노래를 짓고 싶은 거죠. 히트곡이 아니어도 단 몇 명의 누군가의 삶을 깊이 건드릴 수 있는 노래. 이런 소박한 그러나 멋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충성된 노래, 그런 노래들을 오랫동안 만들고 부르는 사역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민감한 그 일이 무엇인지, 내가 사람들의 말에 자꾸 흔들리는 그 부분은 무엇인지, 그래서 돌이켜서 주인의 판단에 집중하면서 그분께만 더욱 충성해야 할 일과 영역은 무엇이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잠깐 볼게요. 그 바로 4절에 이어지는 5절인데요. 그 5절의 일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첫 번째 선물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님께만 더욱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첫 번째 선물은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 수고했다, 강수야. 잘했다, 창영아. 앞에 서서 반말했는데 이해해 주세요. 나의 충성된 종아. 어쩌면 이 한마디를 향해서 그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 성도의 숙명이 아닐까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에 품고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본문 어느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너무 유명한 달란트 비유. 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이 시간에 달란트 비유를 막 다 강해하고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이 비유에서 우리가 충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주인이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맡겨진 일에 크기에 상관없이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5달란트건 2달란트건 그것이 1달란트일지라도 그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충성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린 어떤가요? 기왕이면 조금 더 큰 일, 좀 더 폼나는,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일들을 맡겨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주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조금 폼나는 큰일, 물론 아주 가끔이지만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목이 곧아지고 점점 커리어의 보탬이 되는 일, 보상이 큰 일, 인정받고 주목받는 일, 그런 일들에는 몰두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조금 작아 보이는 사역들은 소홀하게 여기는, 그렇게 좀 얕게 사는 것에 익숙해진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설교 준비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요즘 나에게 맡겨주신 좀 이런 작은 일들, 내가 더 충성해야 할 작은 일은 무엇이 있지 생각해 보았어요. 제 아내한테 그래서 이걸 막 설명해 주니까 그건 또 큰일일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일단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토요일 아침에 피곤하고 좀 더 쉬고 싶지만 작은 도서관에서 작은 아이들에게 작은 기타처럼 생긴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여름 특강으로 가르쳐 주기로 약속한 일. 작죠? 3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작은 도서관, 작은 아이들, 작은 기타. 이게 저의 커리어에 큰 뭐가 쌓이고 크게 막 박수 받고 막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게 주신 작은 은사로 딸 같은, 아들 같은 작은 아이들에게 악기 연주라는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는 그 작지만 소중한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신 거죠. 사실 제가 이 작은 악기들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40대 후반에 불현듯 찾아와서 이게 뭔지도 몰라고 막 어퍼컷 막 다 당했던 약간 갱년기 무기력감 같은 게 왔었어요. 근데 이걸 극복하게 도와준 게 박사 논문도 대학 교수도 히트곡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딸과 어린이 대공원에서 보내는 꿀맛 같은 시간, 그리고 거짓말처럼 이 피리를 부는 시간이 제가 다시 힘을 내도록 저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저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악기들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기쁨,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데, 이 작은 여름 특강으로 갈매 이웃들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게 돼요. 이게 얼마나 또 더 감사한 일인지. 아마도 제가 이 작은 일에 더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이 일이 어쨌든 작지만 전도의 씨앗,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정말 큰 사역이 될 수도 있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빗소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께 지금 맡겨주신 작은 일,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적지만 그 의미 있는 사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또한 오늘 주일 하루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뭘 고민해 보라고 하네요. 설교 잘 준비해서 하라고 시켜놨더니 자꾸 고민하라고 하죠. 네. 두 번째 선물이 기대되는데요. 이거는 다음 절도 아니에요. 그 절의 끝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주시면 21절 뒷부분에 바로 붙어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된 착한 종에게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단어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요? 즐거움? 기쁨이라고 할까요? 기쁨? 첫 번째 뭐였죠? 칭찬. 두 번째는 기쁨. 칭찬과 기쁨, 이 두 가지 선물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나눌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인데요. 이 본문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 충성, 맡겨진 사역의 충성, 그리고 충성된 종의 마지막 도전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먹이고 돌보는 것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이것이 충성의 세 번째 원리가 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빗소 가족들 중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서로 중보기도로 섬기는 게 중요하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저희 교회는 이미 이 일들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보면서 정말 이 많은 아이들을 진짜 내 자식처럼 정말 애써서 마음을 다해서 돌보시는 선생님들 정말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마음 깊은 박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있죠. 중보기도 단톡방에서 가슴 아픈 기도 제목들에는 같이 울고 또 은혜로운 기도 응답들에 같이 웃으면서 기도로 서로를 돌보는 빗소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이 갈매 지역의 이웃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실제로 나눠주고 계신 성도분들, 이런 빗소 가족들 보실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시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 밟히는 내가 돌봐야 할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또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섬겨도 또 너무 많아요.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교회 식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선교지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나 대상은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품고 씨름하며 그 필요들을 채우는 것에 나의 시간과 기도와 재정과 에너지를 기꺼이 드리는 삶.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아멘. 열심히 막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선물 상자를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 46절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은 바로 복입니다. 첫 번째 칭찬,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불어 주시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소유를 모두 맡기시며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 칭찬과 기쁨과 복. 충성된 사자는 주인을 시원케 하고 우리도 시원케 될 뿐만 아니라 칭찬과 기쁨과 복을 덤으로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니, 충성이란 두 글자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충분히 남는 장사? 네,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더 나눌게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최근 몇 년간 조금 무기력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런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긴 주님께서 이런 따뜻한 가족 같은 공동체, 이 빗소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또 여기 올 수 있게 상황을 열어주시고 우리 장창영 목사님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빗소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여기 오면서 무엇보다도 저와 우리 가정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이 교회 안에서 좀 편안한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저와 저희 세 식구는 정말 빗소교회를 여러분들만큼 너무 좋아하게 되고, 서윤이 보셨죠? 교회 맨날 뛰어다니죠? 네. 우리 세 식구 너무 교회에서 잘 누리고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 누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장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잘 살고 있는 나한테 교회는 응급실이다. 교회는 응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뒤통수를 한 대 때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도 나도 목사인데 응급실에 너무 편하게 쉬러 왔구나. 다들 아픈데 나만 너무 아프다고 떼쓰고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얼마 전에 몽골 여행을 떠나면서 저에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을 은혜로 잘 살아왔으니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제 삶의 남은 시간 동안 더 힘차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선명한 음성을 들려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몽골 선교 여행 내내,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첫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충성이란 단어를 마음 깊이 심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다시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그 요한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만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죽도록 충성하면 선물로 주신다는 그 생명의 면류관도 너무 좋지만, 주님, 저 좀 편하게 살게 놔두세요 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부족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건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앞으로 그러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만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들고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추수하는 이때는 6월에서 9월까지래요. 한여름 무더위 떼약볕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마시는 얼음 냉수 한 잔이 얼마나 온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할지 상상만 해도 속이 후련해지는데요. 오늘 나눈 세 가지 뭐였죠? 하나님, 사역, 사람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집중하며 주님께만 충성하는 성도.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맡겨진 사역에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충성된 종으로, 충성된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